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또 경건하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마음 들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로 통하여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을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파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구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부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시며 영원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가 대면 교육으로 다시 한번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과 걱정에서 회복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의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복서 담임 목사님을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천 성가대원님이 특성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특히 방송 선교팀의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같은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다양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좀 독선적인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좀 독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종교보다는 좀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욱 아주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먼저 유화적인 요소를 한번 밝혀본다고 하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입니다. 성경을 몇 곳만 소개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을
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특별한 산상으로 올라가셔서 특별 어떤 집회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 해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화적이고 유화적인 말씀이죠. 솔직히 우리 기독 신자들도 이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친화적이고 유화적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또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띄워주시고 우리가 같은 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욕하지 못하게 한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당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 만나 주셨고 아주 친화적으로 아주 유화적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한 두 경우만 예를 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큰 돌멩이들이 하나씩 다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전통과 어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들이 들떠있는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을 들어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가책이 되어서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주 너그럽게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를 또 소개한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로서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일부를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집에 방문하여 그를 친근하게 부드럽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왕따시켜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에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화적이고 유화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종교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은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에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이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대하고 품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열려 있다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장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지 차별 없이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교육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랑할 대상이 못 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근래 저희 자녀들 가정에 손자에게 일어난 한 현상을 들으면서 이거는 모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종교의 아이를 나쁘게 보면서 따로 취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도 그 말을 듣고 이런 설교도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솔직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는 가장 신사다워야 된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친화적이고 가장 유화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가장 사랑하고 품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무한히 사랑하려고 하는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자세를 다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사람을 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는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히 독단적인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서 이런저런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모두가 다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두 부분만 제가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도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 종교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비교해 보아도 기독교만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믿는 분을 두고 자기 스스로 선해져서 그래서 착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 자력구원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만은 인간이 죄에 빠진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 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실제로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펼쳐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또 펼쳐주세요. 네. 이것은 역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전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통하여 죄가 해결되도록 하는 구원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대속을 믿음으로 통한 타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은 실제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인정하죠?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유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착해져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인간인지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만은 왜 독선적인지 독단적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지 혹은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이 구원의 진리를 흐려나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구원 진리와 다른 종교의 진리가 유사한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독일의 신학자인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익명의 기독신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스스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익명의 기독신자라는 겁니다. 익명의 기독신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만 캐토릭도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선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하고 유사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심지어 이런 입장을 따르는 신학자 폴 리터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도 아니며 또한 모든 종교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신학을 전공 안 하시고 성경만 읽어도 이런 의미가 성경에 있다고 여겨집니까? 여겨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학을 그냥 연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달리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유일성을 허물어 놓고 있는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대속의 죽음의 그 효력을 허들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신자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아야 할는지조차도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참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면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가르침이지만 기독교의 구원 진리만은 배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 악한데 좀 더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 유일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는 독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든 말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기독신앙인 철학자인 김형석 박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이 10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강연을 하시고 좋은 글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쓴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모든 면에서 그분과 신앙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든지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은 참 쉽게 참 잘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문이지만 하나 소개를 합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만은 유일한가? 진리는 이것저것 다양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깁니다. 차근차근하게 저하고 한번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서울로 가는 길은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경인선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만을 고집하여 종교적 대립과 불행을 일으키느냐 반문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과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이런 얘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부모 없는 과로 자랐다 하자. 생각해 보니 부모가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혼자 궁리해 보는 것이다. 누구네 집 호적에 들어갈까 하고 박씨의 아들이 되면 재산을 얻을 수 있겠고 이신의 아들이 되면 출세가 빠르겠고 송신의 아들이 되면 학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터이니까 어느 편을 써넣는 것이 좋을까 결정을 지어 써 넣으면 된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모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땅끝까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아갈 것이 아닌가? 종교는 역시 체험의 문제다. 영혼과의 대결에서 얻은 신념, 영혼을 위하여 체험한 확정,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유무가 문제일 것이다. 종교를 생각, 비판만 하는 사람은 어느 종교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를 택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도 신앙적인 체험, 즉 가르쳐지고 믿어지는 진리에 의하면 진리란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종교를 만든다면 이것저것 만들어서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택하면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찾는 문제는 진리가 이것도 저것도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의미가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가 다양하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면 진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가장 유아적이고 친화적이고 그래서 배려하는 가르침이지만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만은 왜 그리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으면서도 고수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면에는 그 무엇도 차별하지 말고 가장 열려 있어야 하고 가장 신사다워야 하는 이 소중한 가르침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구원 얻는 진리만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진리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소중한 성경의 외침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표현하는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놀라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굳게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 감염 문제로 이게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면 개개인에게 반드시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는 중요합니다. 정성껏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일 헌금 현황입니다. 헌금하셨던 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누락이 되어 있으면 또 문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의 방법입니다. 뭐 수주일 때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실 줄 압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